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 성찬식 축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교회의 절기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고 살아내셨던 33년의 생애 중에 가장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영광을 받으신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주일을 고난주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향해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환호했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종려나무는 야자수나무를 말하고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즉위할 때 백성들이 이 야자수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왕의 입성, 흰말을 타고 성으로 들어오는 그 입성식을 환영했습니다. 왕이 입성할 때 성 안에서 한 게 아니라 성 밖에 있는 기혼셈이라고 하는 셈에서 왕의 대관식, 즉위식을 거행한 겁니다. 거기서 그 물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기름 부어서 거기로부터 말을 타고 흰 말을 타고 왕이 어디로 입성하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그 길에 온 백성들이 도열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왕의 입성, 왕의 대관식을 환영하는 풍습이 신약에까지 이어져서 예수님을 메시아,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를 구원해 줄 메시아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구약의 백성들이 했던 것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 깔아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이야기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날이요 성전에 들어가시는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기를 지키는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이 주님의 입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이 주님이 오늘 어디에 들어오시느냐 하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다. 어디에 들어오시느냐 하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신다. 내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신다.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는 왕으로 맞이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왕이 그곳에 임하였을 때 그곳이 왕이 있을 만한 곳이어야 하는데 왕으로 환영은 해놓고 그곳에 왕이 있을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자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환영하고 이 절기를 지켰다고 한다면 이곳이 왕으로 오신 주님이 있을 만한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가정이 있을 만한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 보좌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영혼의 성전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으로 모셨는데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성전을 들어가 보았더니 성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성전은 주님이 있을 만한 곳이어야 하는데 가보니까 전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분노하셔서 그 성전이 깨끗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여 그 성전을 스스로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하고 청결하지 못하니 떠나셔야 했는데 그래도 있고 싶어서 스스로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쌍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주님의 임재, 주님이 거기 계실 만한 곳이 아니라서 우리 주님께서 어쩔 수 없이 원래 왕을 모셨으면, 왕을 맞이했으면 청소도 좀 하고 왕이 있을 만한 곳으로 꾸며 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그곳을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고 그곳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떠나지 않으려고 어쩔 수 없이 우리 주님께서 내쫓고 둘러엎어서 청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쩌면 저 이야기가 오늘날 현대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마음에 있는 성전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주님이 오셔서 뒤엎으시고 청소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을 모시기 위하여 청소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청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주님이 너무 냄새가 나서 너무 더러워서 거기에 있기가 곤란하다면 우리 주님 떠나가실 텐데, 그러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먼저 청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성전에, 우리는 잘 보지 못하여 알 수가 없지만 이 마음 성전에 주님께서 오셔서 보좌에 앉아서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네 인생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오셨다고 한다면 이 안에 거룩함이, 신실함이 넘쳐 흘러야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성전에 더러움이 있다면 이 한 주간 잘 청소하시고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하고 정리하는 것은 여러분이 각자 들여다보면 무엇을 청소해야 될지 알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청소 잘 하시고 나면 빈 공간으로 놔두시면 또 다른 것이 들어오니, 귀신이 들어오니, 7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 그 안에 무엇을 갖다 놓아야 할까? 청소는 각자 하시고, 청소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가구를 들여놓고 새로운 것을 들여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편안하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 온전하게 임재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이 갖다 놓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 그 교회에 어떤 것이 있어야 할까요? 우리 주님이 어떤 것이 그 교회 안에 있어야, 어떤 것이 우리 가정과 나의 마음 성전에 있어야 그곳에 편안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집.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가 가득 차야 다른 소리가 줄어듭니다. 다른 소리가 가득하다는 건 기도 소리가 약해졌거나 사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에 기도 자리가 있어야 되고, 기도 자부동이 있어야 되고, 방석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기도 소리가 가득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기도 자리, 방석도 없고, 기도 분위기도 없고, 기도도 쌓여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들만 모여 있는 소굴이다. 내가 보니 이 성전 안에 전부 강도들만 우글우글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데 당연히 기도하는 집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눈에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들이 떼거지로 모여 있는 소굴처럼 보였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저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러 올라올 때 두 가지를 준비해 와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성전세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또 뭐 헌금에 대한 이야기 하느라고 여러분 오해할까 그러기는 하는데 성전세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쳤습니다. 이건 구약에서부터 늘 전해오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반세겔이라고 하는 성전세를
받침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세를 모아서 성전이 낙후되면 고치고 그 성전을 운영하는 데 썼기 때문에 이 성전세를 바치는 것에 대하여 백성들은 저항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세 바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문제는 성전세를 어떻게 거둘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당시 신약시대에 이 성전을 운영하고 관리하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 그룹들이 자신들의 행정의 편리를 위하여 이 성전세를 어떻게 거두게 했느냐 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기 한 1개월 전에 각 지역 자기가 사는 동네에 있는 세리들에게 이 성전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자요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가 고혈을 짜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매겨서 그걸 걷는 일에 그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에게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밥도 먹고 싶지 않고요,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고요, 멀리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행정의 편리를 위하여 자기들이 좀 수고를 덜고 그 세금을 거두기 위하여 자기들이 그렇게 더럽게 여기고 추하게 여기는 세리들에게 뭘 걷어서 중앙 성소로 올리게 만들었느냐 하면 성전세를 거두어 올리게 만든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그 백성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세리들에게 그 성전세를 거두게 한 겁니다. 편리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동원했는데 해보고 나니까 그게 안 거쳐지는 거예요. 백성들이 세리에게 가서 성전세입니다라고 한 걸 내밀려고 하니까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돈을 누구에게 내야 되느냐 하면 그 당시 가장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들에게 그 돈을 내야 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의도적으로 세리들에게 내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어디로 오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거두는 일은 실패하게 되고 이제는 성전에서 직접 성전세를 받는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열심히 전도하며 가르치며 사역을 하고 나아갈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시비를 겁니다. 뭐라고 시비를 거느냐면 어찌하여 너희의 선생은 성전세를 안 내느냐. 장부 보니까 예수님이 냈다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성전세를 안 내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느냐.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고 예수님에게 와고 예수님 저 사람들이 성전세 안 낸다고 막 우리를 깝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저 호수에 가서 뭐 하라고요? 낚시해라 그랬더니 낚시를 했는데 고기 하나가 딱 잡혔는데 그 고기의 입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성전세를 낼 때 쓰는 동전이 세겔이라고 하는 동전인데 그 동전 하나가 고기 입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사람들이 소원을 빌고 이런 의미로서 동전을 호수에 던지기도 하는데 한 세겔짜리 성전에 바치는 동전을 누군가가 호수에 던졌는데 고기가 그게 붕어인지 뱃선지 이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고기가 그걸 먹인 줄 알고 입을 딱 벌리고 있다가 이 동전이 그냥 세로로 탁 입에 이게 끼어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탁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을 그냥 입에 물고 있는 이 고기 하나가 갑자기 또 낚싯바늘이 딱 내려오니까 그 낚싯바늘에 뭐가 끼었느냐 하면 동전하고 그 입이 다 끼어가지고 누구 손에 잡혔느냐 하면 베드로에게 잡힌 거예요. 이게 우연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신기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낚은 그 고기에 그 한 세겔 동전은 반 세겔씩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두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30세가 안 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세는 만 30세가 넘는 사람만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어린 요한은 10대 말,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20대, 그리고 유일하게 예수님과 베드로만이 30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세 안 낸다 그러니 뭐라고 시비 거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뭐 하면 돼요?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낚시하라 그랬는데 낚시한 그 고기 입에서 한 세겔의 동전이 나오니 베드로 목 반세겔, 예수님 성전세 반세겔, 그래서 그 동전 하나로 성전세를 내게 한 겁니다. 문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의 화폐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이 주조되어 있는 동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할 때 그때 동전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동전을 가져야만이 물품을 사고 경제를 영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용되는 동전은 이 로마가 주조한 화폐였습니다. 근데 그 로마의 항제가 그려져 있는 이 돈을 성전으로 바칠 수 없으니 이 제사장을 비롯한 대제사장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새로운 화폐를 주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입니다. 대제사장이 판권을 가지고 이 동전을 주조하고 이 동전을 가지고 이 성전세를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동전을 파는 겁니다. 문제는 대제사장들이 욕심 때문에 환전상에게 이 동전을 독점적으로 공급합니다. 시내 가서는 이 동전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작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 동전의 가치가 뛰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로마의 돈으로 똑같이 환율을 적용해서 바꿔야 되는데 세계를 준비하려면, 성전세를 준비하려면 3배, 4배 폭리를 취하면서 이 세계를 팔았던 겁니다. 그리고 환전사에게는 뒷돈을 받고 또 주조한 이 동전을 자꾸 공급하는 일들을 통하여 커미션 받고 공급함으로 또 원가 받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본질,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이 본질을 잊어버린 채 어디에 빠져 있느냐 하면 돈 장사하는데 이들의 혈안이 가득했던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전세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6월절에 예배하러 제사 드리러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가지고 와야 되느냐 하면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1년 동안 이 한날 6월절에 예배 드릴 것을 생각하면서 산에서 비둘기를 잡아 집에서 키우기도 하고 키운 놈 중에 제일 좋은 놈, 양을 1년 동안 키우면서 양 새끼 중에 제일 괜찮은 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먼 길로 오다 보니 오다가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틀이 빠지기도 하고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제물을 바칠 때는 어떤 제물을 바쳐야 되느냐 하면 흠이 없는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흠이 있느냐 없느냐를 누가 판별하느냐 하면 제사장이 판별을 합니다. 그런데 상처가 나서 흠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그들의 정성, 그들의 마음, 그들이 1년 전부터 준비한 그 마음을 이해하여 정말로 상처가 나서 흠이 있는 걸 제외하고는 합격을 시켜줘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합격을 안 시켜줍니다. 털 하나 빠졌다고, 조금 뭐가 문제가, 눈빛이 조금 이상하다고 그 제물로 가지고 온 비둘기나 양이나 그 제물들을 전부 불합격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럼 실컷 가지고 왔는데 불합격했으니 또 다른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 바깥에 나가서 원산지 생산지 농민들이나 생산지 목축업자들에게 싸게 사오면 싸게 사와도 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전부 불합격이라고 빠꾸를 놓아버립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어디에 가면 합격된 제품을 살 수 있느냐, 재물을 살 수 있느냐, 성전 안에 있는 장사치에게 가서 사면 제사장이 그 재물은 뭘로 쳐준다고요? 합격한 것으로 쳐준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어떨까요? 비쌉니다. 결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온 재물을 제사장에게 보여줬는데 흠이 있는 것으로 판별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걸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팔았는데 제값도 못 갖고 반값 이하로 팔았어요. 나는 거기에다 돈을 더 보태갖고 그 비둘기 파는 그 장사체에게 또 다른 비둘기를 사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나왔더니 내가 아까 흠이 있다고 판정받아서 팔았던 그 비둘기가 다시 둔갑을 하여 뭐가 돼 있는 거예요? 흠이 없는 것으로 팔리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장사가 제물에다가 뭔가 표시를 딱 해놓으면 그 표시를 보고 제사장은 제물이 흠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표시를 보고 흠이 있다 없다 판결하여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목적이어야 하는데 그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강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 강도가 있어야 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우리 마음속에 강도를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본질입니다.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비본질, 욕심, 탐욕, 이기심, 욕망,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이것이 본질을 이겨버리고 있다면 큰일 납니다. 누가 내 마음이 좀 들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맞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지 말고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본질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그 공간은 반드시 강도들이 들끓는 소굴이 되고 맙니다. 왜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에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기도하지 않으니 강도들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강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강도는 쫓겨납니다. 기도를 채우면 사탄은 물러갑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기도꾼들이 많아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특별하게 힘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1년에 몇 번 특별 새벽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때만이라도 우리 육신이 피곤하지만 가족들을 데리고 개근하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특별 새벽기도에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 또 오늘 성찬을 받았으니 그 성찬을 통하여 내가 주님과 연합하리라, 주님과 동행하리라, 그 동행의 그 연합의 일환으로 이 특별 새벽기도를 정하고 결단하여 한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쌓임으로 우리 마음의 강도가 떠나가게 될 겁니다. 기도가 교회 안에 쌓일 때 강도짓 하는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마음 성전이 기도로 가득 채워져서 강도짓 하는 사람은 떠나가고 강도짓 하는 내 마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바뀌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치료하는 집.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청결케 하시고 강도들을 다 쫓아내시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명명하시면서 기도로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주님은 두 번째로 하셨던 일이 성전을 청결케 하고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본질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 날 고쳐주는 일을 하면 그 당시는 이단위로 여겨졌지만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안식을 누리는 것보다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고치는 곳입니다. 살리는 곳입니다.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 들어온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다?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도함으로 주의 임재가 있고 강도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그곳의 주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곳은 반드시 살아나야 합니다. 교회는 살리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내 옆에 사람이 오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시들시들해지고 그 사람이 이상해서 시험 든다면 저와 여러분은 큰일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오면 생기가 돌고 내 옆에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사람이요, 내 안에 강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가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내 안에 강도가 가득 차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이, 내 마음 성전이 강도가 되어 있으면 내 옆에 온 사람들은 전부 기가 빨립니다. 나랑 교제하고 나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나중에 큰 비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곳이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나면
영혼이 고침을 받고 살아나야 합니다. 죽은 영혼이 눈을 떠서 천국을 바라보고 영생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꿈을 꿀 수 있어야 합니다. 다리를 절거나 뒤뚱거리지 않고 삶의 균형, 믿음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가정의 부모가 기도하고 부모가 그곳에서 살리는 영혼의 주인으로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사업장이, 직장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온갖 병이 고침을 받고 건강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 동시에 치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도 치료되고 마음도 치료되고 질병도 치료되고 관계의 문제도 치료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죄만 짊어지고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문제를, 나의 그 어떠함의 인격과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믿고 동참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양 간사가 있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배신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은 우리의 창조자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이 들어와서 우리는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냐 하면 동시에 치료하시는 분이고 치료한 우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치료하는 곳입니까? 나는 사람을 살리는 곳입니까? 우리 교회는 영혼을 살립니까? 영혼을 지옥되게 만들고 이곳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나아가야 되는데, 소망을 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이곳에 들어오면 머리만 아프고 이곳에 들어오면 쌈박질만 있고 이곳에 들어오면 괜히 우울해지십니까? 큰일 날 일입니다. 교회는 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치료받고 성품이 치료받고 인생의 문제들이 치료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시작. 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가정은, 저와 여러분은 죽이는 곳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곳과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은혜의 말씀으로 기도로 영혼이 살아나고 삶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성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기도로 가득함으로 내 속에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고 있던 강도들은 다 떠나서 내 곁에 오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나고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호산나의 집.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교회 안에는 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종류의 사람들은 시기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우리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말고 마가복음에 보면 저 찬양하는 아이들을 혼내는 대제사장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리어 혼내시며 너희들이 저 아이들 보고 찬양 못하게 하여 저 아이들의 입을 막으면 누가 찬양할 거냐면 돌들이 찬양할 거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뭘 받으시는 분이라고요?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그 찬양하는 사람이 될 거냐,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쓰임 받을 거냐의 문제만 있을 뿐이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리고 있는 그 섭리와 격려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난하고 내 취향과 내 스타일이 다르다고 저와 여러분은 늘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과 어떤 일들을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 합니다? 시험 듭니다. 이 이야기가 제일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시험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알고 보면 시험이 들었는데 시험이 든 이유는 뭐냐면 자기 믿음이 약해서 드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 드는 걸 시험 안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부 하향 평준화를 시켜야 됩니다. 다 뭐 하는 거 못하게 하고요. 왜냐하면 세상에 다 자기 눈에 맞는 일이 다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보고 그 행동 때문에 마음이 뒤숭숭하고 마음이 안 불편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면 전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안 하게 하고 전부 뭐 해야 되냐면 하향 평준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인데 다 상향 평준화가 될 수 없으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시험 들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 상향 평준화로 내가 나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그것 가지고 절대 시비 걸지 않으니 우리가 그때 해야 할 일은 호산나 찬양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잘했다고 뭐 하면 돼요? 칭찬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자꾸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러려고 하지 않고 못하게 하여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내가 시험 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시험 들 만한 일에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그 극복을 자꾸 하향 평준화시켜서 극복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부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집 사람이 또 막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냥 예를 몇 가지 들었는데 그 예를 든 사람들은 그거 갖고도 시험 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든 건 모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하여 예를 들었는데 꼭 그 사람들이 그거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거 꼭 그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 마음에 맞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그러면서 일부에 몇 가지 예를 들었더니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예를 들면 그 일하고 있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럼 설명을 해야 되니까 뭔가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대표적인 몇 가지 일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꼭 내가 지독하게 마음이 안 들어 하는 영역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 이런 일 하는 사람 아주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다에 해당되는 이야기 중에 대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찬양팀이 찬양하는 것,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것.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시험 들까요? 우리 장로님 시험 안 드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것, 우리 찬양팀이 찬양하는 것, 우리 찬양팀 제가 이렇게 한다고 시험 안 들 거죠? 다 제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들매도 불구하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용납하고 가능하면 인정하고 제가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다 우리 목사님이 뭐 하는 줄 안다고요? 좋아하는 줄 압니다.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안 좋아하지만 자원해서 하잖아요. 안 좋아하지만 헌신해서 하잖아요. 안 좋아한다는 말이 아니라 제 마음에 안 맞는 거, 제 기준이 너무 높아갖고 제 마음이 제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 기준에 안 맞는다고 제가 말하면 어떻게 해요? 누구 기준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기준에 맞으면 되잖아요. 내 기준에 안 맞다고 전부 하나님 기준에도 안 맞을까요? 그럴 일은 없잖아요. 목사인 제가 다 옳을까요? 내 스타일에 내 취향에 안 맞아도 찬양을 왜 그렇게 하냐, 장로님 왜 기도를 그렇게 하냐,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해요, 우리 장로님 기도 2분을 안 넘어요. 이런 교회 장로님들이 없어요. 다른 교회는 기도 막 4분 5분 하다가 노아 홍수 때 되면 다 휩쓸려가고 교인들이 졸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기도 쌈박하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또 이러면 또 다음 주부터 또 시계 갖고 잴라. 여러분 절대 2분 안 넘고 기도해요. 그런데도 제가 뭐 3분 넘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안 해도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 얼마나 잘하냐. 기도 잘하는데 제가 그냥 예를 들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시험 안 들 것 같으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가 내 마음에 안 들고 찬양팀의 찬양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그분들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잘했다, 대단하다, 수고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어떤 집안이 좋은 집안이나 나쁜 집안이냐는 그 집안에 나는 소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울증 환자들이 있거나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는 집안에는 TV 소리가 안 납니다. 제가 텔레비가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소리가 안 납니다. 소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소리에 아주 민감합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도, 문 닫는 소리에도, 자동차가 지나가는 소리에도, 바람이 털컥털컥 문을 여는 소리에도 좀 누가 들어올 것 같고 강도가 들어가고 아주 소리에 민감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에 뭐가 없기 때문에,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울증 환자들 상담하거나 만나면 텔레비전 좀 제발 봐라, 찬양 소리 좀 틀어놔라. 안 되거든요. 그게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우리 가정에 어떤 소리가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그 소리가 욕하고 싸우고 비난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찬양하는 소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집안은 될 집안입니다. 그 교회는 되는 집안입니다. 소리로 노래로 하는 찬양만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높이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문제를 학대 재생산하고 그 문제를 아주 더 정폭시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연약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 자녀에,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다 똑똑하고 다 괜찮고 다 멋집니까? 그런데 팔불출들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자기 자식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천재라고 얘기하고 최고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자식들이 자라고 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잘 나가는 자식들을 향하여 이거 뭐 어디 갔다 뭐 죽을 놈이라 그러고 뭐 망할 놈이라 그러고 그래 버리면 그 자식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찬양하는 소리, 칭찬하는 소리, 축복하는 소리, 격려하는 소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래도 감사하네, 이런 소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호산나의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때로는 부부끼리 긴장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자녀들과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선을 넘는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안 하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목구멍까지 차고 올라가고 막 이걸 다 쏟아놓고 싶지만 여러분 말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말의 수위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화가 나서 그 말을 했다가도 빨리 바꾸어서 여러분 좋은 말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가정이 호산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마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강도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까?
예배하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배하고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살리고 치료하는 사람과 치료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속에 찬양하고 칭찬하는 그 놀라운 호산나가 넘쳐 흐릅니까? 이 한 주간 동안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뒤엎으시고 내쫓으시고 버려야 할 것도 버려야 하겠지만 이 채워야 할 것, 기도와 살리고 치료하는 이 놀라운 일과 찬양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 기도하는 집, 치료하는 집, 호산나의 집.